속에서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보실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며 내 아버지께서 너를 이 여기시리라. 오늘 말씀은 열방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진주교회 정경노회장이시면서 열방복음 선교회를 실내이사 선교사님으로서 수고하고 계시는 김육식 선교사님이 오늘 말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곳에 주님이 함께하신, 이곳에 함께하신 주님은 우리 각자 마음속에 함께하십니다. 그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년이 되어가는 시간에 예루살렘의 마지막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입성한 후에 어떤 사람이 성경에는 헬라 사람 중에라고 해서 명절을 지내러 왔던 사람 가운데 헬라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제자에게 처음 찾아간 제자는 빌립이에요. 빌립이 찾아가서 좀 당신들이 모시고 있는 선생님을 뵙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빌립은 직접 예수님에게 이 얘기 못하고 안드레라는 제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세요. 아니 안 들어요. 됐어. 예수님에게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에게 그 마음을 아셨어요. 왜 찾아온지도 아셨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바라고 원하고 또 생각했던 것들을 이루고자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러 갔던 사람이에요. 그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저들이 저들의 원하는 것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되는 세상을 원하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까? 진실로 진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반복해서 진실로 진실로 하시는 말씀은 많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하시는 말씀을 경상남도 버전으로 바꾸면 에나예요. 에나가 뭐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참이라는 거예요. 에나 왕초보, 진짜 왕초보라 그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에나 진실로 내가 아주 너희들에게 귀한,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되고 너희들이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대로 살아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한 알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뜻이 뭔가를 잘 기억해야 돼요. 한 알의 밀은 사람의 생명, 곧 예수님의 자신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든지 자기가 목숨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그냥 생명이 있으면 하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왔다가 자기 생명을 가지고 목숨을 가지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며 그럽니다. 이 한 알의 밀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요. 예수님 자신은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알의 밀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열매를 얻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믿음이지.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각할 주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의 주제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그분의 죽음은 어떤 뜻인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뜻이 있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가 있어요. 자,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생명을 많은 사람의 뭐로? 대속물로 주러 왔다라고 말하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예요.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궁극적으로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는데, 이 땅에 어떻게 섬기러 왔느냐? 자기의 목숨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섬기러 오신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대속물로 섬긴다는 거예요. 이 대속물이 무슨 뜻일까요? 대속물. 어떠한 물건에 대하여 값을 지불하는 것을 대속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속물. 자, 오늘 오다 보니까 이 동네에 양파도 많이 나고 마늘도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자, 마늘이 한 단을 묶어놨어요. 이 마늘 한 단을 내가 사고 내 것으로 만들려면 이 양파에, 이 마늘에 대한 뭐를 지불해야 돼요? 값을 지불해야 그 양파가, 그 마늘이 내가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 이 땅에 오셨던 것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사람들을 살리는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살린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대속의 죽음이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속의 죽음입니다. 자, 무슨 값을 지불한 속죄한 값이냐, 죽음이냐, 자기 목숨을. 자, 그러면 예수님은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뭐하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뭐를 주셨다고? 몸이 뭐예요?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뭐를 대속하는 값이라고요? 죄값. 죄를 해결해 주려고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의 죄값을,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지불했는데 어디서 지불했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죄값을 지불하는데 자신의 뭐를 지불했느냐? 죄 사함을 위하여 자기의 피를 지불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올라왔어요. 6월절이 됐어요. 6월절 전날이 됐어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6월절 날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일을 놓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데 내가 죽는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 피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피 곧 뭐의 피라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 이 땅에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단 한 가지의 약속을 하셨는데, 뭘로 죄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약속을 하시느냐? 피로 약속을 했어요. 누구의 피로 약속을 했느냐? 죄 없는 예수님의 피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예수 피를 받아들이고 예수 피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서는 같이 읽어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 피? 여기에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무슨 속죄를 이뤘다고? 영원한 속죄.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이 원수인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이 죄값 때문에 죄를 지어서 원수가 되는데 이걸 영원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영원한 속죄, 지금까지 지었던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도 지은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지어요. 안 질 수 없어요. 짓는데 그걸 어떻게 죄 사함을 받습니까?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그렇게 이루신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 아들,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뭐하게 한다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죄인을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내놓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시고 담당해서 인간의 죄값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형벌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죽음의 대속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이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모든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죄에서 깨끗함을 받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뭐를 주시는 죽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죽음은 뭐를? 생명 주시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아래 밀, 한 아래 밀, 이게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예수님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생명을 주신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목숨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말하고 살리려고 영원한 생명 영생하도록 우리가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죽어야 될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데 왜 죽음이 있어요? 죄가 있어야 죽음이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죽었어요? 우리 죄값을 완전히 해결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예수의 생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라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와 생명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살고 나도 그의 안에 산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날마다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돼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로 같이 사는 것처럼 아버지로 사는 것처럼 나를 믿는 사람도 나를 따르는 사람도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날마다 나로 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믿음은 뭘 말하는 거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아 죄에서 완전히 이제는 해결되어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는 예수 생명이 사는 것.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 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뭐가 차이가 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생명만 있고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세요. 영생이세요. 생명이세요. 예수가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생명만 있다고? 육신의 생명만 있고 영생이 없어요. 죽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영원히 죽는 상태, 영원히 죽음 아래 갇혀줄 수밖에 없고 그런 불행한 영원한 운명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들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뭐였어요? 대속.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 주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죄를 사하시고 죄는 죽음이니까 죄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고? 생명을 주셨다고. 생명. 그런데 나는 앞으로 그러면 안 죽냐? 죽어. 나는 어떻게 죽어야 되고 내 죽음은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는 걸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확신을 가져야 되고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으시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다가 종교적인 의식만 행하다가 종교적인 직분을 가지고만 살다가 그냥 죽으실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종교적으로 그런 것이지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 믿고 사는 거는 예수 위에 사는 거예요. 예수 위에도 죽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죽음의 의미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 자신도
이제는 죽었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아야 돼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나를 살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죄를 사하고 내 자신을 해결하는, 내 자신의 죽음을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까지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요. 자기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뭘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알아요? 자기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았어요. 복음의 십자가의 도를 알았어요. 십자가의 진리를 알았어요. 그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것을 사나 죽으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복음 십자가에와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게 알려 하노니 라고 빌립보 같은 데는 자기가 그 복음에 대한 의미와 깨달음과 능력과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에서 쉽게 떠나고 나서 그들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복음? 너 십자가를 알아? 십자가가 너 눈앞에 보이는데 어찌하여 그걸 그렇게 쉽게 저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말이야. 말이 되는 이야기냐 라고 하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을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예요? 내가 하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시간에 그와 함께 내가 죽었다.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때 내가 같이 죽었대.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가 죽었는데 내가 왜 같이 죽었어? 내가 같이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은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인간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짊어지게 하고 인간의 죄를,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감당하도록 맡겨서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예수 피로.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그 시간에 내가 죽은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절 읽어야 돼요. 읽어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자기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지금도 살아있는데 뭐가 죽었어? 육신의 생명이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죽었다고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압니다. 뭐를 알아요? 우리의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어떤 사람? 지금 육신의 사람을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었던 옛사람, 아담 안에서 있었던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을 가지고 육신을 쫓아서 아담 안에서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내가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게 예수와 함께 그게 옛사람은 다 죄의 사람이에요. 죄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풍속을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의 몸이 어떻게 했다고? 죄의 몸이 죽어. 우리가 죄에게서 종도로 타지 아니하려고 다시는 너 죄 짓지 말고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로로 하지 않도록 그 죄를 내 모든 옛사람 그 죄악의 사람 진노의 사람을 죽였다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내 죽음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내 혼자 안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걸머지고 나와 함께 내 옛사람을 걸머지고 죽었으니까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 옛사람은 죄의 몸이에요. 죄의 지배를 받고 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죄의 뿌리가 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나의 죽음의 의미를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뭐와 정욕과 그의 뭐가 탐심이 뭐가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옛사람인데 옛사람은 뭘로 사느냐? 정욕으로 사는 거예요. 정욕으로 사는 거예요. 뭐로 사느냐?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 욕심. 탐심. 그것을 탐내고 욕심을 부리고 또 욕심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는 것.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옛사람은 없는 거예요. 옛사람은. 그리고 바울은 내 안에 누가 산다고? 그리스도가 산다고. 이제는 나는 죽었어. 나는 없어. 나는 옛사람은 벌써 죽었어. 죄의 사람도 죽었어. 나는 없는 거야.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뭐냐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거 나는 없고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신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누가 산다고? 내게 사는 것이 이제는 내가 산 것도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제가 설교 전에 뭐라 했어요?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그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다 함께 계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사는 거예요. 예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성령이세요. 예수의 영이세요. 부활의 영이세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종기된다고? 내가 아니에요. 내 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이 존귀하게 된다. 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누구라고? 따라서 합시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럼 나는 언제 죽었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어. 그 예수와 함께 죽은 나는 어떤 사람이야? 옛사람이야. 옛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 정과 욕심, 탐심으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욕심을 부리면 안 돼. 그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 꿈틀대면 안 돼. 나 자신을 위해서 누가 욕을 해도 거기에 대항하면 안 돼. 난 죽었는데. 나는 벌써 죽었어.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하고 예수 위해서 욕을 하고 하면 참으면 안 돼. 예수 위해서 나는 욕해도 괜찮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욕하는 건 내가 못 참는다. 그게 순교다. 예수 위에 죽는 거야. 저는 복음으로 전하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복음 학교를 하다가 하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하셨어요. 26절 뭐라고 하죠? 내 죽음을 해당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설교는 그 음성을 듣고 10분 안에 작성했어요. 십자가의 의미로, 내 죽음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는 내가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 죽는다는 것은 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구나, 이게 결론이구나 하신 결론을 내렸어요.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나는 뭐해야 된다? 그리스도 위해서 죽어야 된다. 예수님처럼 죽어야 된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로, 하늘 그대로,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하늘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열매를 맺었는데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뿐만 아니라 생명 주신 죽음이셨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죽었어요. 나는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사는 건데?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 위에 사는 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은 교회 위에 죽으세요. 건물 짓다 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청소하다 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건물이에요. 여기에 목숨 걸면 안 돼요. 건물 짓다가 죽은 사람을 순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건물 짓다가 죽는 거지. 예수 위에 순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위에 순교하는 건 예수 위에서 죽는 걸 말합니다. 예수 위에서 죽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뭐 되신 것? 주인 되신 것. 주님이 내 인생의 주 되신 것. 예수님이 이 교회의, 갑상교회의 주 되심을 우리가 전해야 돼.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이 호평이라는 사람이 이 갑상교회 주인인가? 그러면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갑상교회 주인이 아니네. 전사님이 주인이 아니네. 예수가 주인이네. 그래요. 제가 열방교회를 개척했지만 열방교회 주인이 김윤식이 아니에요. 김윤식이 열방교회를 개척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열방교회가 내가 주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주님만 주권을 행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주권적으로 저를 사용하셨고 저에게 말씀하셨고 너 이 인생 살아. 너 나처럼 살다 와. 그래서 제가 교회 사역은 이제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누구의 종된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섬김을 받으라 하고 섬겼어요. 어떻게? 목숨 바쳐 섬겼어요. 자기 생명으로 섬겼어요.
생명으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뭐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추셨다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비춰지면 안 돼요. 내 얼굴에서, 내 빛에서 하나님 아는 것을 예수님 얼굴에 비추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 속에서 누구를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을 비추고 예수님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셔서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나타내셨어요. 무조건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영광의 빛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이 보배가 뭐예요? 이 보배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거는 금보다도 더 귀해요. 세상의 명예보다도 더 귀해요. 세상의 어느 것과 바꿀 수 없어요. 비교할 수도 없어요. 이 보배만 있으면 우리는 든든해요. 행복해요. 만족해요.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이 보배가 있는데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 말고 뭐가 더 필요해요? 아무리 세상에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 필요는 갈증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욕심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거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만족으로 행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 가졌다고? 질그릇. 우리가 질그릇이. 어떤 사람이 가장 귀한 보배를 손만 대면, 돌만 가면은 팍삭 깨지. 옹기나 톡이나 질그릇에 보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래. 그렇게 보관하는데. 왜?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너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있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 말씀 듣고 사는데, 아빠 나는 능력 없어요. 힘 없어요. 그런데 내 속에는 질그릇 같지만 보배가 있잖아. 그 보배가 있으면 좋겠다. 나는 능력을 좀, 아빠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어요. 아빠의 능력을 하여 주세요. 아빠의 능력으로 가능하니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 위에서 죽는 거예요. 자, 바울은 예수 위에서 어떻게 죽었느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삶의 고백이에요. 삶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위에 죽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고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을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사람. 예수님이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허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생명으로 영생하는 삶을 시작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예수 죽음의 의미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운 것. 우리는 항상 예수 위에서 예수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 우리는 서는 거예요. 매일 서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또한 죽을 육체에 나타나니, 내 죽을 육체에 누가 나타나니? 예수 생명 나타나게, 예수 나타나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죽음의 의미예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의 역사, 죽음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죽음은 내 안에 역사해야 돼. 우리는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 그러면 죽으면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은 그대 안에 나타나고 역사하게 하려고, 이게 복음을 사는, 복음을 사는 자가 마지막 죽어요. 죽음의 의미. 이 오병 전사님이 합산교회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 여기서 죽어요. 예수 위에 죽어요. 죽으면 많은 영향이 있는 거예요. 왜 전도 안 되느냐? 내가 안 죽어서 그렇지. 제가 복음사예요. 왜 복음사에 열매가 없냐? 네가 안 죽었지. 그래서 주님이 제게 죽음에 대한 정리를 했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자, 주님이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해석을 하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오늘 우리 막내 아들을 같이 왔어요. 하나님 뜻이 계셔서 왔어요. 아빠의 이제 복음으로 살다가 복음으로 줄 아빠의 이 설교를 오늘 내가 처음 하지만 아들도 처음 들어요. 제 아내도 처음 들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한다. 복음 전도자의 명령이, 예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울이 그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명령하니,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받아라. 앞으로 고생 없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가면 예수 위에 고난받아. 예수 위에 복음 위에서 고생 좀 해. 무슨 일을 하라? 전도자의 일을 해라. 너는 직무를 봐라. 우리의 직무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 제물이 되셔서 화목케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를 삼으시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화목케 하셨던 거죠. 그 복음, 그 일을, 그 직무를, 전도자의 일을 하고 그 직무를 나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흥이 됐다. 전제 아시죠? 전제가 무슨 제사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짜내어 물로 다 쏟아부어 드리는 게 전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모든 진액을 다 짜서 하나님 앞에 쏟아붓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주님 가실 날이, 주 앞에 갈 날이 가까웠다. 전도자들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언제 갈 것인지, 주님이 언제 오라 할 것인지, 가고 난 뒤에 후에 내게 무엇이 있을 것인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자기가 간증하고 고백하는 사람, 아는 사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 싸웠어요. 바울이 전제로와 같이 자기를 복음을 위해서 예수에 다 쏟아부은 사람이 아닌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 이 고백하면 안 돼요. 달려갈 길 다 마쳐.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이 다 마치는 게 우리의 죽음의 의미예요. 내가 죽는 순간이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명 다하는 순간. 사명이 다하지 않으면 안 죽어요. 제가 강함이 딱 들려서 저를 성경을 가르쳤던 김석희 선생님 만나서 강함이라는 분을 그랬더니 그분이 책에 떡하는 목사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이 말씀이요. 달려갈 길 마쳐야 끝이 나요. 이게 사명자는 가야 될 길을 다 가야 되지 끝이 나는 거지. 그 다음에 믿음을 예수 신뢰하고 의지하고 예수만 붙들고 사는 믿음 지켜. 이제 우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바울은 본 것, 죽기 전에 본 것, 자기에게 의의 멸류관을 본 것, 주님이 주신 멸류관을 받는 것, 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 주님 만나는 그 시간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내게만 아닙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나같이 사는 모든 자. 정상인이 많잖아. 바울처럼 그래 살다 바울이 받았던 의의 멸류관 같이 받습니다. 아멘.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거지. 예수 위에 사는 거. 이 땅에서 사람의 위로, 사람의 보상, 큰 건물지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룬 사역, 그 자랑 안 돼요. 그 안에 예수 없을 수 있어요. 알아요? 그래서 나의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제 아내도 듣고 처음 들어요. 제 아들도 처음 들어요. 어떻게 정리했느냐.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인하여 이게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아버지가 하라고 한 일을 인간을 구원하라는 일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시고 아버지 앞에 갈 때 드렸던 기도 아버지 영광을 드렸어요. 그러면 나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못하고 바울은 너는 만민들에게 다니면서 열방에 다니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박해를 받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만민들에게 내 이름 증거하라. 그걸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택한 그릇이 그 길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장가가지 않았어요. 장가갈 생각을 안 했어요. 왜? 사명으로 살려서 했지. 장가가서 안놓고 희낙낙하고 살 정신이 없어요. 바울도 예수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게 주신 말씀이 82년도에 주신 말씀. 주님께서 나를 보고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복음으로 죽어라.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마지막 말했습니다. 병들어 아파서 죽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육신의 연약함은 고혈압도 있고요. 만성 간염도 있어서 간암 수술도 있고 앞으로 내 삶에 병으로 죽었다면 저 사람 간암 때문에 죽었다면 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없이 살다가 가는 겁니다. 가난한 문제가 병들어 죽었어. 말 아니라 복음 전하다. 복음으로 죽었어. 이 병들을 예수님처럼 내가 죽으면 이런 분이 하십니다. 저는 제게 주셨던 오늘 나누었던 처음 나누는 것
말씀을 제 믿음의 동역자들과 앞으로 나눌 겁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주시고 많은 분들과 오늘 감사함께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이곳에 보내셔서 이곳에서 사역하고 가야 될 사명을 다 갖고 그래서 주님 품에 앞에서 그 대를 이어서 전사는 그곳에서 삽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없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고 그 예수님이 나를 이곳에 둔 목적인 거예요. 아직도 내가 예수 없었을 때 예수 모르고 살 때 캄캄한 가운데 사망 아래서 저주 아래서 형벌 아래서 영원한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이 살려준 것처럼 내가 이곳에서 그 복음 위에서 죽으면 이 영혼을 내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삶의 주께서 하셨고 복음으로 네가 살아라 하셨고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역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빠께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와 나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갑산교회에서 나누었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들 막내, 제 사랑하는 아내 나누었습니다. 갑산교회 사랑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종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강력하게 예수 생명 저들 속에 있음으로 그 영생의 능력, 그 복음이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약동하고 활기를 치고 꿈틀거리고 그 능력 가지고 그 복음 가지고 살다가 예수님이 나 살리기 위해서 죽으셔서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항상 사는 그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오늘도 예수의 죽음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예수의 생명은 그대들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고 기도드렸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의 귀한 요정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의 사랑에 빚어져서 주님 한 분만 행복하고 만족하고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을 모르는 이 백성을 가슴에 품고 이 강단에서 기도하여 그들에게 삶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많은 생명 많은 열매 맺는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순서는 이제는 가서 찬송가 이걸로 하면 되지. 이거 바꾸면 되니까. 그 뒤에 주고 뒤에 가사 틀어놨어. 이걸로. 찬송가가 아닌데. 아니라고. 찬송 이 노래 이 말씀이 찬송가가 아니더라고요.
복음서가 있을 텐데. 보금성가에 메뉴판이 제가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여기 오케이. 가서. 오케이. 자, 주보에 예. 위에 보면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님이시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 위해 죽고 이 복음 전하다가 이 복음 위해 죽어서 많은 열매 이 땅에 맺는
복음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